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더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의 근심치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뭔 약속을 했을까요? 예? 뭔 약속이에요? 행복이 뭡니까? 뭐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행복이 뭐예요? 얘기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이 뭐냐면 함께 하겠다는 것이 바로 제일 먼저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곳이 에덴이에요. 그리고 가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가끔 함께 하리라. 그래서요? 아니, 대답 좀 하세요. 금요일날 좀 편하게 합시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어디가 함께해요? 항상 함께해요. 그것도 함께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함께 한다는데. 예수님께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맞아요? 임장로님 맞아요? 맨날 그냥 조금만 속상하면 막 그냥 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다 끝났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걸 약속했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이는 그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요. 이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99%가 99%의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다 속습니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또 뭐에 속느냐? 쓸데없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건데 99%의 사람들이 불신앙에 속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재앙이 덮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거꾸로짐을 당하도 망하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짐 당하기 전에 불신앙에 빠져서 속아요. 거꾸로짐 안 당했는데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에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히 우리 은혜로운께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더더욱이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망하느냐? 불신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앙 때문에 못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 하느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보통 근심이 뭡니까?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뭐냐면 의식주입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또 뭐 건강 문제, 아니면 뭐 자녀 문제, 제일 많은 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것 때문에 근심을 많이 해요. 그러면 종교인들은 대부분의 뭘 가지고 근심하느냐? 미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뭐니까 이게 궁금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의 근심은 대부분의 어떤 근심이냐?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아니, 나는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지? 보통 이런 거. 나는 전도하는데 왜 전도가 안 돼? 전도 열매가 없지?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어? 뭐 기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자녀들 문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즐거움도 없고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나는 평안이 없는가? 자,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가지면은 불안해요. 이것 가지면 뭐가 하냐? 이 불안함이 뭘로 가느냐? 두려움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이 상처가 불안, 두려움,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더 심해지면 뭐냐면 공포. 이래서 무슨 문제로 오느냐? 정신 문제로 옵니다.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면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자꾸 근심, 걱정, 이게 뭐가 통로가 되느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되는 걸 어떡합니까? 자꾸 환경 쳐다보면 안 되는 거래요.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인은 한마디로 하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단이 뭐 가지고 나냐면 나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갖다 놓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됐을 때 불신앙이 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도행전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뭐 톱으로 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각종 고문을 당하면서 죽이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굴하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와도 괜찮다 이거예요. 왜? 천국 가는데. 그래서 네로 황제가 역사에 보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사자들을 굶겨가지고 원형극장에다가 신자들을 풀어놓고서는 그냥 다 물을 쥐게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웃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들이 왜 웃는지 알 거죠. 참 기가 막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거기에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응원했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해되면은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나는 여기 있어. 그런데 문제 이게 안 보여.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게 안 보이고 문제에 가려가지고 이게 안 보여. 그럼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 그러면 뭐 오래 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 역사하시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그리스도가 무슨 문제 해결했습니까? 나의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반대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거를 회복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것이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쭉 보면은요, 내 아버지께 2절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로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니. 언제까지 함께해요? 영원토록.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예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뭐 하셨어요? 내주하셨어요. 우리 속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계시느냐? 보혜사입니다. 보자가 무슨 보자냐? 보호할 보자예요. 해자는 뭐냐? 은혜의 해자입니다. 사자는 가르칠 사자예요. 보혜사. 지금도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인도하고 계셔요. 인도하가는 과정인데 나는 문제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시고 꿈과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언약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에 걸려 넘어지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과정이에요. 맞아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근데 요셉은 뭐냐? 거기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에 문제에 빠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한마디 얘기하면은 어쩌면은 보디발이 안 해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수년 동안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 정도 장관 정도 되니까 몇십 년 살아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 모르겠어요? 아내의 성품을? 그럼 요셉이 한마디만 해더라도 다시 재수사를 할 겁니다. 실수를 할 거예요. 진짜가 누군지. 그리고 요셉은요, 보디발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까지 막혔느냐?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리고 곳간의 길을 누구한테 줬어요? 요셉에게 줬어요. 그 정도로 신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마디 하면은 보디발이 다시 진실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했어요. 그냥 감옥에 갔어요. 그때 요셉이 만약에 입 벌렸다. 사실은 아닙니다.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먼저 나를 깼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요, 어떻게 되세요? 보디발의 아내는 죽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냥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갔어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그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만 오면은 하나님 나를 인도한다고 믿질 않아요. 보혜사로. 맞습니까? 보혜사로 함께 하십니다. 자, 26절, 27절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 그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27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정말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이걸 완전히 꺾어버릴 때에 그때에 뭐예요? 이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는 겁니다.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 평안으로 다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건 평안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사도행전 4장 42절에 이들은요 교회에 모였는데 목숨 걸고 모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금종령이 내려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으로다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예수 이름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법정에 들어간 겁니다. 네가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켰느냐. 안진뱅이 일으킨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정말 예수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당시인데 이들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강단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애찬도 되고 성찬도 되지만은 나눈 겁니다. 은혜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중요시 여기느냐? 예배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으면 돼요. 모든 답 여기서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는 집중적으로 뭐 하느냐? 이게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뭔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뭘로 평안하냐? 예, 평안으로. 이게 마음의 근심 치유예요. 오늘 최고의 치유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겠습니다.